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0쪽입니다. 구약 성경 1030쪽.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 성경 1030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 지율이도 찾았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51장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책망도 있고 훈계도 있고 또 경고의 메시지도 있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12절에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타락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부분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의 시스템 무너졌고요. 왕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온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강포와 포악, 약탈,
힘없는 자들은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며, 그런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시기를 더 거쳐야 됩니까? 곧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요, 그들이 그토록 믿고 바라보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약탈당해서 그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력자들, 학문이 있는 자들, 좀 왕족들, 또 신분이 있고 좀 그럴듯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별 볼 일 없고 데리고 가봐야 별 가치가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위대하고 그 화려한 성읍인 시온성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그 속에서 지금도 어렵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더 비참한 일을 겪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셋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정, 자녀,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이 게임셋되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건지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다르구나.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위로에도요, 참 힘이 됩니다. 마음에 좀 치유도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손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좀 마음을 만져줄 수는 있지만 질병을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그런 형제나 우리 지체들을 찾아가서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그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회복이 됩니다. 완전한 회복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새순교회, 또 우리가 함께 몸담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위로하시는가? 먼저는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과거의 은혜, 그리고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 속에서, 또 시대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의는 온통 이 세상을 덮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쫓아 따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입니다. 또 앞으로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처럼 지금보다 더 큰 환란이 닥칠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의의 길에 벗어나지 말라.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인공은 또 반대로 말하면, 또 돌려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위로의 주인공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버티고 견디는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어떡하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제 끝났네. 다 끝났네.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위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위로의 주인공이 될 충분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나왔거든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실 때 이 들음은 그냥 들려져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현재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온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을 모으는 바로 그 사람이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여러분의 지, 정, 의를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칩니다. 사면초가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 만나서 어지럽고 도대체가 답이 없을 때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만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사람, 돕는 사람 동원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더 발버둥치고 더 아웅바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 내려놓습니다. 다 접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시킵니다. 언제나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문제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어떻습니까? 할 일도 많고 잘 되는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 늘 나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나의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깁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다 내려놓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하나님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 합니다. 떠낸 반석.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든든한 반석,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이 있습니다. 한 사퍼서 파냈습니다. 파내고 나니까 웅덩이 구덩이가 생깁니다. 마치 모판에서 그 모를 옮겨서 논에다가 새로 옮겨 심는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지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그냥 이렇게 자자손손 대대손손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를 한 사퍼서 옮기셔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 내셨던 것입니다. 그 파낸 그 구덩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 건강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여러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마음 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느냐? 먼저 과거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현재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또 장래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개합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서 오랜 세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 90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90이 되었어야 비로소 이삭이라는 자신의 몸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 90년 동안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그 절망,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절망,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 순간에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또 사라 89세 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를 통해, 너 아내 사라를 통해 내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지 않았고요,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위로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 위로자라고 하시면 우리 인간편에서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 가운데 뚝뚝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 12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결국 뭐가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고, 너희의 조상 이삭을 통해서 너희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그런 이방의 나라와 민족과는 다르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너희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너희 조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희가 애굽에서 있을 때 완전히 그냥 종살이로 끝날 것 같아서 너희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너희를 구원해내셔서 이토록 놀라운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는 그들에게도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느 부분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 육체의 질병입니까? 뭐 영적인 문제입니까? 뭐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뭐 모든 것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 부분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저 깊이 감춰둔 거 이거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한번 내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만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어떤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것인지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닙니다.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느 수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시온은 이미 황폐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망가질 겁니다. 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을 위로할 것이라는 겁니다. 위로하다는 것은요, 숨을 깊이 들이쉬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 시작할 것이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결단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 가정에, 그리고 오랫동안 종살이에서 더 이상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는 다 망가져 버리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은 2대 3대가 흘러갑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익숙해졌고,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최대의 국가입니다. 대제국입니다.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거기서 머물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주십니까? 사막이 에덴 같게,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못한 그런 곳입니다. 진정으로 예루살렘은 사막같이 되을 것이고요, 광야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막 어떻습니까? 척박합니다. 황량합니다. 광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냥 단순히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데 완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뭐 이 정도 되겠지, 이것을 완전히 초월한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습니다. 샘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곳,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곳, 영육간의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와, 꿈만 같았다. 진짜 이렇게 되어졌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 우리가 이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돌아온 그들의 모든 삶의 그 현장들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꿈을 꿔 보십시오. 믿음의 상상을 최대한 발휘해 보십시오. 무너져 있는 그 부분,
망가져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오늘 믿음으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서 3대, 4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 특송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 보고 싶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단 한 가정이라도 3대, 4대가 요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하는 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 이 두 눈, 육체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려보십시오. 그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뭐 잘난 집안에 배우자 얻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직장이 뭐고 모습이 어떤지는 관계없습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영혼이 진짜 기뻐하겠습니까? 그냥 육체적인 기쁨,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영이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 영에서 터져나오는 즐거움과 감사함.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가 되는 그런 삶을 한번 꿈꿔보십시오.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말로 그냥 땡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의 삶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으리라는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체라는 겁니다. 지금 말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말로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로서 우리 안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와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위로하신다라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일어나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옛적에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현되어지고 더 강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물까지